오늘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며 바울과 실라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결국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고초를 겪습니다. 23절에 이들은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졌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어두운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 가족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로 남고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많게 해주시든지 열매를 많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고 하여 그 종의 주인이 수익이 끊어졌다고 하여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사정없이 때리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귀신을 쫓아주고 여종의 있을 자유케 줬는데도 결과는 매맞고 선교까지 중단이 되다니요. 바울과 실라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나?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나?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갇힌 감옥에서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닫힌 빌립보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찬 착고까지 다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옥에 놓으신 계획과 이유를 바울과 실라가 깨닫지요. 모든 것이 뒤집히는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깊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매를 맞듯이 계속 고난이 불어닥치고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밤중을 헤매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180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밤중에 계신 분들이나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하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5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도 착고에 채워져서 꽁꽁 묶여있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일이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죠. 기도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찬송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죠. 기도와 찬송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 고난 속에서 자신의 작은 믿음을 표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거창하거나 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깊은 감옥 속에서
작은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유 주시는 첫 번째 비결을 알게 되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첫 번째로는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답답한 일을 겪기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드리면서 찬송해야 되겠다. 그래도 감사해야겠다. 그 믿음에 순종하고, 주신 믿음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믿음을 무시하게 되면 계속 그 자리, 그곳에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천사들도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천사에게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게 큰 기회가 왔구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큰 기회가 왔구나라고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묶였던 고난의 사슬이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답답했던 마음들을 주님께서 조금씩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점차 이루어집니다. 겨자씨만한 보이지도 않던 작은 내 믿음의 기도와 찬양이 표현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표현되었을 때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비결은 겨자씨 같은 일상의 작은 믿음이 옥문을 여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2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신라의 기도와 찬송이 특별했습니까? 그냥 매일 일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기도와 찬송을 하듯이 그냥 감옥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었던 착고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즉 자유의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작은 믿음, 평범한 믿음 하면 꼭 마태복음 17장 20절 겨자씨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는 어떤 씨입니까? 좁쌀처럼 아주 작은 씨입니다.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작다라고 할 때 이 겨자씨 같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으니 얼마나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입니까? 제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믿음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상의 믿음이더라고요.
바알과 실라가 특별히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이 한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상의 작은 믿음들을 통해서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겠다 명예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가정생활이 참 힘드셔서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목회하다가 너무 힘드셔서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 이 사람을 만나라, 아니면 이 책을 읽어라 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나를 따르기만 해라.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미루지 않고 그냥 따르기만 할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이렇게 막 큰 믿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따라갔다는 거죠.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사랑하고, 미워도 사랑하고, 참으라면 그냥 참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미안하라고 말하면 아내한테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제일 먼저 목사님 자기 자신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변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변하더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일상의 믿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으로 지내죠.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도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종살이랑 감옥살이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주인이 부르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고, 감옥 생활도 아침에 기상하고 나면 계속 감옥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매일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17살 때 팔려갔으니까 30살 때 총리가 됐으니 13년 동안을 그냥 매일마다 종살이, 매일마다 감옥살이 한 거죠. 요셉의 삶이 특별하지가 않았습니다. 엄청 반복되고 지루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동행했다고 하죠. 요셉이 매일의 반복되는 삶의 일상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요셉을 매일마다 위대한 이집트의 통치자로 만드실 때까지 매일마다 그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매일마다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죠. 하지만 그 믿음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연결될 때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들이 열려갑니다. 묶여진 고난의 사슬이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는 작은 일상의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겨자씨가 어떻게 되죠? 새들이 와서 노니는 것처럼 큰 나무처럼 크게 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는 거죠.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질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일상의 작은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작은 믿음으로 딱 일어나지만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출근길에 오늘 하루 예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운전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짧은 고백의 기도,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지금 방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길을 인도해 줘야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찬송을 부르며 작은 믿음으로 일상에서 나아가 보세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옥문을 활짝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의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비결은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문들이 다 열리자 이것을 본 간수가 칼을 빼어 이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한 거죠.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그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죄수들이 다 빠져나갔으면 채용될 게 분명하거든요. 간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 간수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감옥 안에서 외치는 거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서 자유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를 모른 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간수를 살리려고 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있어요, 죽지 마세요, 살아야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다시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간수가 그것을 알면 다시 옥문을 닫겠죠. 그렇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자유를 그대로 포기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감옥에 갇혀지게 될지언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선교사님이 목사님, 아내가 십자가예요 그러더래요. 아내가 십자가예요. 목사님이 얘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십자가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냐고 했더니 웃옷을 막 벗으시더래요. 그래서 팔뚝에 물린 자국을 보여주시더래요.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남편의 팔뚝을 물어뜯은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래서 자신에게 아내가 십자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팔뚝을 물어뜯을 정도로 화가 나고 성격이 거칠더라도 아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팔뚝을 무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지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고난을 만납니다. 대부분 그 고난을 만들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고난이 오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희망이 없는 그 고난의 시간조차도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간수가 스스로 죽는 것을 기다리고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수를 살리고 탈출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죠. 바울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간수가 이렇게 물어보죠.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죠. 간수의 집은 루디아에 이어서 감옥에서 탄생한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감옥 속에 놓으신 계획과 이유를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 간수와 그 가정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감옥에 넣으셨구나. 여기가 선교의 자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냥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간수와 가정을 구하실 하나님의 빌립보 선교 계획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땅속에 사장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드러나고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건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의 여수 성동교회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계셨기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려는 분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씀만 보며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건강한 성동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식 그리고 은퇴식, 이 모든 원로 목사 추대식,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닌 나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로 나가기 위한 그 한 사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 결단들이 모여서 이 교회와 이 임직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졌느냐, 고난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즐겁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성동교회, 여러분의 일터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기도와 찬송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또 겨자씨 같은 우리의 작은 일상의 믿음을 통해서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믿음을 통하여 옥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즐겁게 십자가를 지세요. 이런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임직식, 임직식을 통하여 건강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믿음과 그리고 십자가를 즐겁게 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